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5월 첫 주에는 이런 자녀 되게 하소서에서 속사람이 강건한 자녀, 또 자녀들 마음에 예수님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이런 부모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 은혜를 숨기지 않는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실패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런 친구, 부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혼자 살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소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게 하셔서 삼겹줄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 감격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 가정의 기다림이, 용서가, 용납이 있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시간에 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요. 왜냐하면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 그 중심에 가정이 있는 거죠. 신약의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구약의 가정, 신약의 교회, 그것이 일맥하는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에 무엇보다 소중하다라고 또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소중한 공동체인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의 가족인 교회,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함께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전 기본적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교회가 그래도 좋은 교회일까? 사실 사람들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깊은 교회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뜨거운 교회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이 은혜로운 교회를 원하고 어떤 이들은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를, 또 어떤 분들은 어른들이 공경받는 교회를 기대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따뜻하고 가족적인 교회를 원하고 어떤 이들은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교회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귀한 소망이고 바람직한 바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공동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면 지금 나에게 허락된 공동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트 본 회퍼는 그래서 그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꿈꾸는 공동체를 실제 공동체보다 더 사랑하면 그는 오히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고 꿈꾸는 공동체를 실제 공동체보다 더 사랑하면 오늘 나에게 허락된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모습만 주장하다 보면 오늘 나에게 허락된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흠이 없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서로의 훌륭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경험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빚어져 세워지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럼 되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독특한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배경을 보시면 로마는 세계의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로마에 모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AD 49년에 클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소요가 있었다라고 알려지는데 추정컨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무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 로마 밖으로 이동하게 되어져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 결과 로마 교회에는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초기 교회는 다 유대인들이 그 안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 교회는 이 시기에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로 그들이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수년 후에 황제가 바뀌면서 추방령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만난 교회는 이전의 교회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방인 문화 속에서 성장한 교회의 이질감을 느꼈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낯설고 심지어 불편함까지 느껴지는 교회의 상황, 서로의 다름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교회의 상황이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이런 다름 속에서도 그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의 정수를 소개합니다. 수많은 다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관통하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가 설명해요.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죠.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라고 흔히들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로는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품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시작된 예수 공동체가 현실 속에 경험하는 다름과 차이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 교회됨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안에 수많은 다름이 있었습니다. 삶의 배경, 생활 양식, 경험의 차이가 만들어낸 다름이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적 차이는 아니었어요.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부수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유롭게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왜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느냐라고 저들을 답답해하고, 반대로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먹는 이들을 향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신앙생활 저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가, 이런 판단과 정죄를 하곤 하였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심하면 정죄까지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약함이라 느껴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온전히 품어주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세요. 어떤 이들은 오래된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만 어떤 이들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항상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은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어떤 이들은 새 찬양을 원하고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선호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표현에 서투르고 어떤 이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다름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전반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멘. 본문을 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을 강권하여 바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타박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대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짊어지다 혹은 함께 나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로 옮기라는 거예요. 상대의 속도가 느리면 잠시 내 걸음을 늦춰주고 상대방이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함께 걸어가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붙잡아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약점을 함께 담당하라. 산악회 많이 하는데 함께 산을 오를 때 말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만 정상에 빨리 도착한다고 좋은 산악회, 좋은 등산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등산팀은 가장 느린 사람을 혼자 남겨두지 않는 팀입니다. 때로는 배낭을 들어주기도 하고 보폭과 속도를 맞춰 기다려주면서 함께 격려하여 모두가 정상에 오르는 팀, 그 팀이 좋은 등산팀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빠르고 잘하는 사람만 앞서가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속도를 살피며 함께 걸어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년 전이죠. 2024년 언론에 소개되었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목회하는 셔니언 브로스 목사에 대한 기사였는데 그에겐 노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노아가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찬양도 좋아하고 성찬식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예배 참석하는 것은 이 가정의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 노아에게 약간의 약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소리가 너무 크거나 조명이 너무 밝거나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면 아이가 이를 크게 불편해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 가족에게는 교회 가는 일이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온 가족이 다 긴장하는 거죠. 아이가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가족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라는 기사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예, 어느 날은 사모님이 아이를 보느라고 교회 못 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말입니다. 얼마든지 아이가 왜 이렇게 유별나나 혹은 목회자 가정이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블러서 목사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 아이를 위해서 아름다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이 교회 감각에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로 결정해요. 크고 자극적인 악기들보다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준비하고 조명도 화려한 것 대신에 은은한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 알맞게 조정하고 긴장하고 정서가 예민한 친구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촉감의 작은 도구들을 예배실 곳곳에 놓았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이 가족에게 있는 매우 따뜻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가족이 큰 격려와 위로를 경험했고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더 많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사랑은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조금 천천히 걸어줄 때, 누군가를 위해 조금 불편을 감수할 때, 누군가를 위해 더 익숙한 방식을 조금 내려놓고 그와 동행해 줄 때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교회의 실력은 그 교회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약한 이들을 많이 품을 수 있는가에 있다. 그 교회의 실력은 그 교회에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약한 이들을 많이 품을 수 있느냐를 통해서 증명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한 자들의 약함을 함께 감당하는 성도, 교회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도 약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항상 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아픈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어려운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섣부른 평가와 환단, 충고를 거절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일으키며 서로의 약함을 감당해 주므로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세우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1절 하반절부터 3절 전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본문을 보시면 기쁨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이 없죠. 모두가 내가 기쁘기를 원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나만 기준이 되고 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면 사랑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나의 기쁨만 주장하다 보면 우리의 기쁨, 공동체 기쁨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해요. 본문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공동 번역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여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뭐든지 그냥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일의 통로가 주로 말과 행동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말과 행동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1절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을 아무렇게나 던지면 사람이 다치지만 돌을 정성껏 쌓으면 사람이 들어가 살 집이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은 상처를 남기지만 정성껏 쌓는 말은 회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돌을 쌓아 집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쌓아 사람을 세우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전반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과 이런 삶의 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편안만을 생각하셨다면 하늘 보좌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안전만을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에 결코 올라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권리만을 생각하셨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당신의 고통만을 생각하셨다면 십자가는 결코 감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기쁨만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길보다 우리를 살리는 길,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이 십자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자가 자기 기쁨을 추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 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낮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 마음에 참여함으로 더 깊고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나의 기쁨을 넘어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5절부터 7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요. 그분이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못해 참으란 뜻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 견디란 말도 아닙니다. 본문의 받으라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함께 걸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를 저는 용납이란 단어로 설명했어요. 이게 용납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달라지면, 당신이 따라오면, 당신이 인정하면 같이 가겠다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속도가 다를지라도 복음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면 당신과 기꺼이 함께 가겠다는 고백이 받으라라는 말씀인 거죠. 예,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수많은 다름과 차이가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고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다름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용납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서로 받으라고 말하는데 그 전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로 주님께 받아들여졌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기 전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져 있을 때, 부끄러운 허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변화되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종종 길에서 보면 미국 교회 마당에 이런 현수막을 볼 때가 있습니다. You are welcomed. 저는 이 문장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당신이 달라지면, 당신이 회개하면, 당신이 돌이키면 우리가 웰컴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웰컴이 먼저인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태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당신을 웰컴,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당신은 회복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습도 이런 것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You are welcomed.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환영받는 존재들입니다. 수용과 포용, 용납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같은 색깔을 수집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색깔까지 포용하는 교회가 되므로, 같은 색깔을 수집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색깔까지를 포용하는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는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시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나의 기쁨을 넘어 이웃의 기쁨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름을 용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성경의 도전과 초대는 뛰어난 성도 한 사람을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라는 초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북쪽에 가면 레드우드 숲이 있습니다. 김한별 목사님도 포틀랜드 올라갈 때 도로로 올라가니까 이 숲을 지나게 될 텐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 산다는 거대한 나무가 레드우드입니다. 이 나무들은 높이가 70m에서 100m에 이르고 수령도 수천 년에 달한다라고 알려집니다. 사람들은 그 거대한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가 이토록 크게 자라고 오래 사는 것을 보며 아마도 뿌리가 상당히 깊을 것이다라고 예상해요. 하지만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실 레드우드의 뿌리는 고작 2-3m 깊이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나무가 70m, 100m를 자라는데 뿌리는 2-3m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대한 나무의 크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얕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수천 년을 버틸 수 있을까? 그 비밀이 함께에 있습니다. 레드우드 나무들은 홀로 자라지 않아요. 반드시 숲을 이루어 함께 자랍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지만 얕은 곳에 서로의 뿌리를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붙잡아준 뿌리로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내 나무의 뿌리가 단단히 결속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지만 함께 뿌리를 붙잡아 줌으로 쓰러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매서운 바람과 세찬 폭우 속에서도 함께 자라가는 나무가 바로 레드우드입니다. 레드우드가 숲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개인의 신앙의 뿌리는 생각보다 얇고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라는 숲으로 묶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옆에 있는 성도의 손을 붙잡아주고 내 약한 뿌리를 상대방이 함께 잇대는 것을 통해서 함께 서로의 신앙을 지지해 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 어떤 폭풍우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함께 숲을 이루어 자라나는 레드우드처럼 서로 용납하고 붙들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